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7월 둘째 주일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강의 10번째 시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어떤 사람 주의 종에게 명령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가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한 좀 들어본 것 같은 명령어지 않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마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 제목으로의 설교도 한번 몇 번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뭐 구약에 수도 없이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그런데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은 몇 차례 성경에 나올까요? 몇 차례 나오냐면 두 차례 나옵니다. 딱 두 차례. 그 두 차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게 뭐죠?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 붙어 있는 모습을 모세가 이상히 여겨 가까이 다가갔던 겁니다. 이게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바로 이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이게 첫 번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셨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사례는 뭐냐?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천사가 나와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딱 두 번 누구에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시대에 같이 존재했던, 어떻게 말하면 둘의 관계는 주인과 수종 드는 자의 관계였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또 모세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참 많은 명령인데 딱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은 이 두 사람에게만 딱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명령이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명령.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막 생각하다가 깨달은 점 하나가 있어요.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둘에게만 이 특별한 명령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 공통점이 뭐냐? 이 둘이 받은 사명, 그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우선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곳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이 구원에 대한 명령을 하실 때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된 곳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건져내는 구원의 메시지인가 하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것의 모델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의 믿음으로 바르며 순종함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저들이 출애굽되게 되며 구원 역사의 시작 부분을 여는 게 이 사건이에요. 이 부르심이었어요. 그때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부르심을 하실 때,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이 명령, 이 사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의 경우 어떨까요? 여호수아의 경우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죠.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불순종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다 죽고 40년 뒤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출애굽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약속의 성취. 신약으로 따지면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천국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 부분, 구원의 마무리 부분을 보여주는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구원의 마무리 부분을 상징하는 그 명령을 할 때 역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매어 종되어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어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얘들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니? 너희의 구원이야.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면서 이루신 사건,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구원의 이 말씀이라는 것, 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쩌면 좀 더 알게 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의 모습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고 이 사명을 받으라, 이 두 사건에 대해 특별히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때 이 중요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고 계신데, 그 여호수아에게 이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신 이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죠. 그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 바로 앞쪽에 있는 평야인 길갈에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유월절을 행하라. 둘 다 믿음으로 그들은 받고 행했어요.
자, 바로 그 시점, 다 행한 그 시점 13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홀로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짐치고 다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 행하고 막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있는 부분으로 와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예요. 이제 곧 저 여리고 성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 크고 매우 견고한 성인 것을 그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성을 쳐서 전쟁을 해야 할까? 지도자로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러저러한 생각에 잠기느라 지금 홀로 그 앞에 나와 여리고성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지도자의 마음은 이러해요. 지도자는요, 외로워요. 지도자는요, 책임져야 하는 자리예요. 지도자는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자리고, 백성들을 전체를 묶어 이끌어야 하는 자리. 그 자리기에 외롭고 마음과 어깨가 늘 무거운 그런 자리가 이 지도자의 자리. 이 지도자 혼자 지금 다 나와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함께 된 공동체가 모두가 다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요. 가정, 교회, 직장,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묶어준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표현. 운명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가 복되게 전진하려면 지도자의 이 모습을 생각해 줘야 하고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보태준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나와 우리 모두가 다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그 부분을 잘 힘을 합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걸어 보니까 저희 가족들, 아내나 두 자녀나 정말 든든한 나의 동역자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든든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연락 오시고 또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런 또 여러분들이 계심을 또 느낌으로 참 힘이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또 힘을 내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3절 본문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칼을 손에 빼어 들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마주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빼어 들었다는 건 뭐냐면 전투태세라는 거예요. 전투태세로 지금 칼을 들어서 뺐으니까 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럴 때 여호수아도 역시 경계하면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을 위하느냐,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 때에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전쟁이 일어난 전쟁에는 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웠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옥과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이 사람 지금 칼을 빼어 들고 있는 사람 적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즉시로 그와 싸울 그런 태세로서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군대, 즉 천군. 천사들 중에도 군사들이 있죠. 천군 중에 대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와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뒤에 주의해서 볼 게 뭐냐면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현재형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막 도착해서 여기 서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네 앞에 왔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이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군대 장관이 자기 스스로 여호수아에게 왔을까요? 아니죠. 그는 지시를 받는 존재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지시를 받으셨어요. 너 천사장 미가엘아,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그 사이에 지금 내 종 여호수아가 있다.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 그 앞에 서라. 그 앞에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구원의 성취, 가나안에 들어간 그 성취의 첫 시작을 여는 그 첫 관문 앞에 어쩌면 마음이 약해 있는, 어쩌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근심하고 있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앞에 행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린 건 아니지만 약해 있고 어떻게 행할 바를 모르는 그 여호수아를 깨우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려고 지금 그 순간 미가엘 천사장으로 칼을 빼어든 모습으로 그 앞에 서게 했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막 전진하고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네. 막 이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좀 지나면 약해질 때들이 있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 그것들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잊었을까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1장에서 이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 수차례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얼마나 수차례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큰 벽 앞에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건 아니어도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있고 잊어버린 바 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러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느니라. 네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전쟁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 천군 대장 칼을 빼어 들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으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네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막 이 북한 선교 센터나 하나이론 교회나 또 하나님 주셔서 비전으로 힘있게 나아간다 하고 전진했지만 때로 큰 벽 앞에 느껴질 때 약해지는 마음, 믿음이 연약해지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막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 같아서 붙잡고 나아갔는데 뭔가 막히고 뭔가 길어지고 뭔가 막연할 때 약해지고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잊어버려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잊어버려져요. 그러면서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런 찰나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금 다가와 힘을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싸워. 너는 온전히 나를 향한 중심을 놓치지 말고 그 중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전진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 바로 그 문제 넘어 이미 예비해 놓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고 전진하라. 자, 그 다음에 이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죠. 밝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여호수아가 첫째, 얼굴을 땅에 대고 그랬죠. 둘째, 엎드려 절하고 그랬고, 셋째,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납작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그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행동과 자세를 볼 때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중심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고 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의 말처럼 네 발의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명령은 그렇게 지금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세에서 다시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또 벗으라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특이한 명령, 특별한 명령을 하심에는 뜻이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그 의미는 아까도 말한 가나안 땅, 이제 광야가 끝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자들이 꼭 가져야 할 자세와 연결이 있어요. 영적인 그 의미와 연결이 있어요. 자, 우선 그것을 생각할 때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잖아요. 자, 신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째, 신발의 기능을 생각해 봐요. 신발의 기능이 뭐죠? 발을 보호해요. 발을 보호해요. 발을 보호해서 밖에 어디로 나아갈 때 어디든지 내 발로 이 보호된 발 상태로 어디든지 밟고 거침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니고 뛰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군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전투화예요. 군화.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야 돼요. 군화가 여기까지 높이로 올라오는 건 뭐냐면 뱀들이 탁 물 수 있는 그 위치래요. 그 정도 높이래요. 그래서 뱀들이 군화를 못 뚫어요. 못 뚫어요. 그러니까 이 군화를 신고 어디든지 거침없이 막 전진하고 가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발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내 신을 벗으래요.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야,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전투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 전략대로,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너는 내 신을 벗고 철저히 내가 주는 전략을 따라, 내가 주는 명령에 따라 그렇게 네가 움직여라. 그렇게 행하라. 그런 명령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의 영적인 모습으로 들어간,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다윗도 광야 학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도 광야가 있었어요. 그런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 본격적인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러 나아가는 모습.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모든 전투마다 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행동했어요. 요셉, 광야의 시간이 지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방법으로 행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나안 입구에 있습니까?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걸음으로 전진하기 원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 했지만 더 철저하게 내 방법, 내 스타일, 내 전략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방법,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 새롭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철저히 그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결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철저히 정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내 경험, 내 스타일, 내 생각의 방법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발의 상태에 대한 게 있어요. 신발의 상태? 신발의 상태. 새 신발 말고 늘 신고 다니던 신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더러워요. 우리 아내가 꼭 어디 가면 뭐 어디 신발 사러 갔을 때도 신발 바닥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좀 만져보면 늘 하는 말, 왜 거기를 만지냐고. 더러운데. 그렇죠. 신발은 세상에, 땅에 무엇이 있는 어떤 곳이나 다 밟고 다니던 그런 상태이기에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래서 더러운 어떤 부정하고 더러운 물건을 상징할 때 그게 더럽고요. 또 사람의 신체에 발이 더러운 부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부분, 부정한 부분을 상징하는 게 신이고 발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유행의 더러운 죄의 요소를 벗어버려라. 그 방법들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쓰고 내 앞에 이 사명을 받아서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또한 묵상하다가 마음이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 하면 저는 가끔 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다가 딱 깜짝깜짝 내 자신에 대해 놀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녹아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스며들어요. 성공주의나 돈 우선주의나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게 스며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접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세속의 문화 속에 접해 있어서 보고 듣고 그 안에 살아있다 보니까 살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스며져 있는 세속적 가치관의 그 흔적과 모양들이 남아 있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가끔 나도 모르게 탁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더러운 신발을 신고 나도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발 상태가 그러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너희여, 이제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여, 너희는 그 세속의 더러운 신을 벗으라. 벗으라 말씀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부정한 그 습관들에 대해 결단하고 벗어버리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것이 남아있는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소망으로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서 행하셨던 한 사건. 뭡니까? 세족식.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주님이 친히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너희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러 왔다. 베드로가 거부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 위로가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더러워지는 발,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이 신을 제가 벗기 원합니다. 내 더러운 말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놀랍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가나안 입구에 서 계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방법, 내 경험, 내 스타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또한 하나님, 제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 내 속에 가만히 스며져 있는 세속의 가치관의 신, 그 습관들 좀 더 결단하고 벗어버리며 주님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삶, 남은 모든 걸음 주님의 영광의 사명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놀랍게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져 있는 그때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이 그 순간 찾아오셔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우리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